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거역하는 사람은 사람은 심판을 심판을 받게 받게 될 될 것입니다.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행사하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일꾼입니다.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가 그대가 나쁜 나쁜 일을 일을 저지를 저지를 때에는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차고 있는 있는 것이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는 그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꾼으로서 나쁜 나쁜 일을 일을 하는 하는 자에게 자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노를 진노를 집행하는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조세를 바칩니다. 바칩니다. 그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일꾼으로서 바로 이 바로 일을 이 일을 하는 데 하는데 힘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실제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은 모든 모든 사람에게 사람에게 의무를 의무를 다하십시오. 다하십시오. 조세를 조세를 바쳐야 할 바쳐야 할 이에게는 이에게는 조세를 조세를 바치고 바치고 관세를 관세를 바쳐야 할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두려워해야 할 이는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존경할 이는 이는 존경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에 참으로 국가의 존재를 우리들이 만지기 어려운 이런 시대 가운데 주님, 우리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들의 어두워져 있는 구석들을 밝히고 우리가 이 세상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이 영적 실체를 발견하며 우리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안식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소망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이 말씀 주님이 친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구도자들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국정농단은 대통령 탄핵하라고 촛불 집회가 열릴 때 오늘 이 본문이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두고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보수교회는 1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세운 대통령 탄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극기와 왜 미국 국기를 드러낸지는 모르지만은 성조기를 들고 덕수궁에 모였습니다. 진보적인 교회는 반면에 4절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긴 일 못하고 부정을 저지른 이 무익한 대통령은 탄핵해야 한다고 촛불 들고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본문을 잘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여기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의 시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크리스찬 통치자들을 향해서도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로마서를 보낼 당시 크리스찬 통치자는 없었어요. 플라톤이 국가론을 쓴 것처럼 바울이 지금 국가와 교회 관계를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이 본문은 수백 년 동안 그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수구 세력은 현 정권을 지키는데 혁신 세력은 현 정권에 맞서는 근거로 각각 이 말씀을 썼지만 둘 다 아니에요. 크리스천이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지, 산 제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크리스천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 때 국가 공권력을 어떻게 대할지를 말하는 것이 우리가 큰 맥락을 보면 분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2장 봤을 때 세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 대인관계, 그리고 원수와의 관계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13장 들어와서는 이어서 국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1절 위에 있는 권세는 국가 공권력과 공적인 대표를 가리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국가와 교회 관계를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논리적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국가와 건설적으로 협력해서 주님이 각각 맡기신 그 역할에 서로 충실하는 격려하는 동반자 관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래서 7절도 바로 그 원리에 따라서 납세 의무를 명령합니다. 근데 납세 의무뿐만 아니라 병역과 교육과 근로, 국민의 4대 의무를 다 아우르는 명령입니다. 교회와 국가가 서로 맡은 역할이 다르고 크리스찬은 하나님께는 신자로 국가에는 시민으로 이중에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듀얼 시티즌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예요. 그러나 동시에 이 땅에서 한국 시민이나 아니면 미국 시민으로서 또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 당시의 권세는 로마 제국과 로마 제국의 앞잡이인 유대 당국입니다. 헤롯 왕이 다스리지만 헤롯 왕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지만은 바울은 국가도 주님이 세운 기관이니까 크리스찬은 주님께 복종하듯이 국가 공권력에도 복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들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부터 일관되게 국가 공권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에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것과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 이사야 45장 1절도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한다. 지금 페르시아 황제인 고레스를 이방 왕을 가리켜서 기름 부어 세운 메시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말은 주님이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왕을 세우신다고 하는 주님의 절대 주권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주님이 국가에 맡긴 역할을 인정하고 양심에 따라서 복종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 처벌이라고 하는 그런 위협이 없다면 인간은 이기심 때문에 쉽게 국가 공권력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권력은 맡은 일 하도록 4절에 칼을 차고 있습니다. 여러 제재 수단을 상징하고 있는 그림 언어가 칼이에요. 우리가 개인은 칼을 못 차지만 공권력인 경찰이나 군대는 칼을 찹니다. 사법기관인 법원은 벌금을 물리고 가두고 사형시키는 칼을 차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소수 공권력만 칼을 차는 것이지 누구나 칼을 차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칼을 차게 허용하는 미국의 헌법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인의 총기 소지를 강하게 반대합니다. 국가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실을 인정한다면 크리스찬은 무정부주의나 테러리스트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안중근 의사도 일본의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고, 그리고 저같이 오래 군사 독재 경험 있는 크리스찬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은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수긍하기 어려워요. 수많은 선량한 시민을 죽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시킨 독재 정권도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폭정이나 독재는 무조건 복종을 명령한 사도나 그 사도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주님의 책임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주님도 공권력인 빌라도가 죽였어요. 이 글을 쓴 사도 바울도 공권력인 네로 황제가 죽였어요.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히틀러나 러시아인 2천만 명을 학살한 스탈린까지, 그러면 하나님의 책임이 돼요. 만약에 사악한 공권력과 이 권위에 대해서도 무조건 복종하라는 뜻이라면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권력만 잡으면
들쥐떼처럼 따라가야 한다는 그런 말이 되고, 그러면은 그런 독재나 그런 악한 일에 대해서 결국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일제시대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합리화할 때 공권력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논리로 이 본문을 뒤밀었습니다. 반란숙의 전두환을 여수와 같은 장수로 축혀 세운 이 개신교 지도자들이 조찬 기도회를 열어서 독재를 찬양할 때도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십시오. 복종하라는 명령과 반역에 대한 경고는 둘 다 보편적인 용어로 써 있어요. 정상적인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하라는 얘기지, 압제적인 체제에서도 무조건 복종하라는 백지 입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 경우 다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적용한 겁니다. 여러분들 국가 공권력에 대한 복종은 주님께 불순종하기 전까지로 국한됩니다. 주님이 못하게 하신 걸 하도록 명령하거나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걸 못하게 하면은 그런 공권력에는 굴복할 것이 아니라, 복종할 것이 아니라 불복종하고 저항해야 됩니다.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국가에 불순종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더 높은 권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대로 궁에서 일한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신상에 절하라는 그 명령에는 죽음도 불사하고 분연히 불복종하고 저항합니다. 주님이 맡긴 정상적인 국가 권위에는 복종하지만 복음은 폭정과 무정부주의 둘 다를 거부합니다. 어떤 통치자도 어떤 권력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님이 통치자에게 공권력을 맡긴 이유도 4절에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는 두려워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쁜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공권력을 맡긴 목적은 정의를 세우고 불의를 응징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통치자도 하나님이 맡긴 범위 안에서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3장은 오만하고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통치자들의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여러분들 고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나 중국의 시진핑 같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이 말을 무섭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고대 모든 문화권에는 왕권 신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왕은 하늘의 아들이라고 해서 천자라고 불렀습니다. 이집트는 파라오라고 불렀는데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유럽도 왕권 신수설로 왕권을 강화시켰는데 뿌리가 로마입니다. 로마는 황제를 신격화해서 황제상을 세우고 숭배하게 했어요. 그러나 지금 바울은 여기 어떤 통치자도 신이 아니라 질서의 주리를 위해서 주님이 권한을 맡긴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절대 권력이 아닙니다. 맡긴 분께 책임을 져야 되는 제한된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독재나 전체주의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약화시키는 그런 말입니다. 만일 통치자가 자기 권한 범위 내에서 악한 자를 심판한 권한을 받았다면은 결국 자기도 그 권한을 맡긴 분에게 심판받을 것이 분명한 논리적인 결론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7절도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여러분들 크리스천이 국가 권력도 심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권세를 섬긴다는 사실을 이 로마 정권이 간파하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극심하게 핍박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이유로 핍박받고 있는 크리스천이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지금만큼 많을 때가 없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안전한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안에도 특정한 역사적 상황과 관련되는 요소들이 있지만 바울은 다스리는 공권력에 대해서 지금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로마나 특권 정권을 평가해서 그 공권력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거짓 고소를 당한 바울이 동족 유대인 폭력에 죽을 뻔합니다. 자기가 스테반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살해당하기 직전에 로마 공권력이 투입돼서 겨우 살아납니다. 그리고 로마법 절차대로 상고해서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까지 호송되는 과정이 사도행전에 잘 나옵니다. 그런 사법적인 절차와 공권력을 염두에 두고 지금 바울이 말한 게 분명합니다. 따라서 모든 시대에 합법적인 공권력에 적용되는 원리예요. 그런 합법적인 공권력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서 복종을 하는 뜻이지 독재나 폭압적인 공권력을 합리화시킨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사는 오늘 이 본문처럼 교회나 기득권자들이 잘못 적용한 성경이 많습니다. 사실 많은 오류와 폐해가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나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성경을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득권을 지킬 논리로 성경을 오용한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세 아들 얘기예요. 함, 셈, 야벳의 얘기입니다. 흑인 노예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가지고 그릇된 성경을 해석할 때 그 이야기를 동원한 것처럼 히틀러나 무솔리니 이 파쇼 정권이 유럽을 황폐화시키고 이민족을 막 죽일 때 두려워서 침묵한 다수뿐만 아니라 수많은 추종자들이 바로 독재와 살육을 신앙의 이름으로 크리스찬들이 합리화시켰어요. 독일 낙지 정권의 이 상징이 하켄 크로이츠라고 하는데 철 십자가입니다. 끄트머리를 구부린. 유대인을 학살할 때도 죄명이 예수를 죽인 죄라고 하는 명목을 가지고 엔타이세미티즘, 이 반유대주의를 합리화했어요. 그리고 그 만행에 저항하는 이 독일 고백교회를 국교회가 앞장서서 탄압했고 그 근거로 오늘 이 본문을 뒤밀었어요. 그런데 야만적인 공권력을 지금도 기독교회가 지지한다면 근거는 이 본문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3장을 아예 성경에서 뜯어내 버려야 된다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어느 진보진영학자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바울을 깔아뭉개고 더 우월한 윤리라고 하면서 성경을 수정한 글을 제가 불편한 마음으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때로 폭력적이고 딴 목적으로 해서 오용될 위험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본문들을 죄다 솎아낸다면 남은 성경 별로 없을 거예요. 마치 지저스 세미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나 이 복음서 기록을 연구하는데 역사적인 것만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신화라고 생각하는 건 다 빼버려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무리를 걸어가신 내용이라든지 부활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빙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역사적으로 신빙성 있는 자기들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몇 장 안 돼요.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은 단 7절이에요. 국가와 교회 관계를 충분하고 깊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가지고 촛불 집회가 한참일 때 진보 진영은 이 로마 13장을 가리켜서 수구주의자 바울의 궤변이라고 공격을 했어요. 기독교와 인간사회에 엄청난 비극을 불러온 시대착오적인 교훈이라고 제가 정확하게 그 워딩을 따가지고 와서 지금 기록했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서구 문화와 자유주의가 지난 1000년간 시민사회의 자유를 증진시켰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휴머니즘과 자유주의에는
권력자들의 고삐를 재고 인간 존엄성을 개선시키는 공을 돌리고, 성경 로마서 13장은 충격적인 수국골통의 가르침이라고 공격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과연 성경을 제대로 읽고 그런 비판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문적으로도 정직하지 않고 객관적이지 못한 그런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무정부주의자가 아닌 한 어느 사회나 일정 규제와 질서, 일정한 통치체제가 필요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공공질서를 지키지 않거나 지키도록 강제할 수 없다면 어떤 사회도 존속될 수 없습니다. 기차는 궤도에서 가장 자유스럽지 자유를 절대화시킨 나머지 궤도를 벗어나면 어떤 자유도 못 누립니다. 자유가 결국 속박이 돼서 기차는 멈춰설 수밖에 없습니다. 궤도를 벗어난 휴머니즘과 자유주의가 과연 인간 존엄성을 확장시켰습니까?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절대시하는 이 유럽과 미국 사회가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약자를 죽게 했고 얼마나 많이 지금 더 죽어야 됩니까? 지금도 그런데 지금 마스크를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안 써요. 근데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주 세계를 맡기신 하나님의 그 청지기 사상을 사명을 발견하고 실천할 때 거기서 얻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는 부산물이에요. 자유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N.T. 라이트는 간단히 말해 로마서 13장은 그 중심에 감춰진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찬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은 다스리는 땅의 통치자에게 복종해야만 합니다. 통치자가 주님 다스림에 복종해서가 아니에요. 주님 다스림에 복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권력은 이 세상 질서의 일부고 그 세상 질서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선한 목적 가운데 허락됐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공권력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완전히 도래했다고 믿는 과도한 종말론자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공권력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어떤 공권력도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그것을 법리로는 룰 오브 로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을 사람이 만들 수 있지만 어떤 사람도 그 법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치자는 주님 뜻에 의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사라질 때는 그 통치 권위의 근거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보여준 사실이에요. 크리스찬이 이방 세계 속에서 공권력을 어떻게 대하고 그 결과로 생긴 이 윤리적인 지뢰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공무원들의 경험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절대 영혼 없는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난 단지 명령을 따른 것뿐이다. 그리고 부도덕한 일을 한다면 양심이 죽은 것이고 주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주님 명령에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들, 크리스찬은 지상 통치자에게 복종해야 되는 현재 삶과 약속된 미래의 그 긴장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 긴장을 초월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긴장 속에서 크리스찬은 국가일에 적극 참여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 크리스찬들이 정치를 혐오해서 멀리한다 그러면은
점점 악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고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성과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